국내 대학병원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봉직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에 신장암에 걸린 분이신데요. 알고 보니 이분은 깡촌이라고 부릴 만한 시골에서 8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집안에 맏아들인 그에게 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 좋겠다고,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지가, 그 열의가 매우 강했고,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학으로 힘들게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신장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분에게는 자신의 일과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때때로 필요하면, 회사가 요구하면 해외 출장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불굴의 의지로 암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암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자랐고, 결국 항암 치료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항암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당신은 호스피스 병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상황을 끝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항암 치료를 계속해달라고 의사들에게 떼를 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항암약을 처방해달라고 가족들을 보내서 의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 약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아내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만 아는 남편, 그 남편과는 부부로서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평생 일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던 남편은 아내와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냥 무섭고 그리고 불편한 존재, 이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종종 시간이 있어서 가정에 머무른 날은 그 가정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집에서 나가면 다른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죠.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분이 자신의 생을 더 성찰하며 살아갔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일 어느 순간 자신에게 찾아올 삶의 마지막 순간이 문득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어진 날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의 여정을 걷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분은 삶 속에서 맺는 열매도,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열매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물을 수 있었다면 그분은 앞만 보고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허무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간을 도상의 실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생명,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7절 시작하는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죠.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계셨고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 길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이유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찬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지만 그 길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의 목적은 죽음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목적지는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도 주님은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걸어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 넘어여야 한다는 거죠.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승천할 기약이 다 차감해
그 승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믿음의 눈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주님과 함께 걷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용하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7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죠.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력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서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논쟁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와서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을까요?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추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겠구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을 나타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를 회복하시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왕이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겠구나. 그분과 함께 가면 다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도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요청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인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일컬을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것 아니고 그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처럼 낮아지는 길이며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하고 낮아진 그 삶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5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9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해야 될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유다 사회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김을 받는 것이 율법을 공부하는 것, 혹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것도 중요했는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대답한 이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죠.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따를 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내게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과 작별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스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쟁기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가 앞에서 끄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일항을 이렇게 똑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기 잡은 사람이 자꾸 뒤를 보면 여러분 앞에 쟁기로 낸 길이 삐뚤빼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항을 잘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누구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함께 그 성을 탈출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그는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 뒤를 보았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었던 것들, 그 화려했던 문화들, 거기서 향유하고 그리고 누렸던 그 향락의 그런 대상들,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다가 그는 미래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롯의 처를 기억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쟁기를 잡은 자처럼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승천의 때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과 또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과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승천의 순간까지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기억해야 될 그런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51절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굳게 결심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스테리조입니다.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주목하다, 고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그 스테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시선을 고정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정하신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고정이 되셨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죽음 너머에 있는 승천의 순간을 바라보시며 그 순간에 눈을 고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교회력으로 보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독일 교회는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목하면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죽은 자의 날 혹은 영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교회력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영생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날에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믿음의 교우들과 또 가족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본향을 향한 길, 천국을 향한 길을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며 우리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의 마지막을 언제 맞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영생주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차를 타고 오는 순간에 제가 문득 아내에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는 않았겠죠. 무엇이야?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어요. 또 만나, 잘 살다가 또 만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는데 평범한 대답인데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되이 마치는 인간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소망이 필요합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또 영광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만은 아닙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될 때를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여정을 생각하며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그 승천의 시간, 하늘나라를 향한 그 시선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그런 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과 소망의 주가 되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주님 주시는 영광과 생명의 나라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 대신에 참된 것과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것,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정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